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없어질 것을 소망하지 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세상 것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으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 옷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인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셨죠.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세마포, 마태복음 25장에서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예복,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 언제 없어지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하늘과 땅도 바다도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질 때가 와.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육체를 입고 오실 때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자, 빛으로 오신 것은 소경된 죄인을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려고.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우리를 정죄하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귀가 만지지를 못해. 자, 그렇다면은 전에 소경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는 자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세상 것은 잘 보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냐고 말이에요. 소경이었던 우리가 이제 보는 자가 됐느냐,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 빛의 자녀가 됐느냐, 아니면 여전히 본다 하면서 소경된 자냐. 요한복음 9장 41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소경인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지옥 불못에 던지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 자, 그때까지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서 감독자 되신 예수님, 모든 피조물들은 연출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야. 사탄도 연출자, 악인도 연출자, 의인은 예수님만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인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의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죠. 우리가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후의 심판의 물이 홍수, 그렇죠? 심판의 비가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솟아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요. 그때까지 이 세상은 어두움이야. 세상 임금이 마귀죠. 그러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야. 하나님 말씀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넣으신 것이 아니죠. 원수마귀 사탄을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셨다면 모든 드라마가 끝나버리는 거야. 온 인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가져야 돼요. 감독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이 이루어질 일이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 그 각본이 있어. 그 각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후로도 그 각본에 의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명령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러가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러가라 하시니 예수님을 떠나 물러간 거야 사탄이 하나님 말씀 능력 그대로. 그러면은 그 사탄이 언제 지옥 불못에 던져지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인류 종말 끝자락에 가서 먼저 원수마귀 사탄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곳에 던져 넣으시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시고 큰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심판이라는 것이 없어. 왜? 그 가치가 없어. 인격이 없단 말이에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가릴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4절에서 뱀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와를 미혹했느냐 안 물어보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는 다른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땅에 기어다니고 먹을 것은 땅의 흙이니라. 바로 저주하시죠? 안 물어보신다니까. 그러나 하와에게는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16절에서 창세기서 3장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하와에게는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섬기게. 남편인 아담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게끔.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토록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해. 여러 가지 이유가 다 그럴듯하게 있지만은 전부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어둠이고 갈수록 더 어둠이야. 우리가 이해를 돕게 하여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라기 시대 이후 400년 동안 암흑 같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기가 있었죠. 그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고 거짓되고 죄와 거짓을 어둠이 가득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많은 종교에서 찾고 구하는 파라다이스 좋은 세상 오기를 구하는 거, 그건 전부 불신앙이고요. 그건 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자녀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서 역군의 계율들,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하는 자들, 말씀에 다 드러나요. 세상은 더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좋게 화려한 세상이 더러워진다는 거, 악하다, 어둡다, 죄가 만연하다, 이런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소돔성인데, 애국인데, 어떻게 광야와 비교를 해, 애국을. 그래서 민수기서 16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에 살았던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가나안은 새 예루살렘성, 천국, 그곳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광야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불평하고, 결국은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죠? 민수기서 14장 28절. 그들의 행위대로 다 엎드려진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으로 넘어와서 6장 23절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옥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죽는 순간에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은 음부로. 음부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 지옥 불못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어떤 피조물이? 사탄, 원수, 마귀, 미혹하는 이 영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는 죄가, 거짓이, 어두움이 그토록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 임금 사탄이 대단하죠? 그러나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탄이,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누가 있어?
진리요 복음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길 그 어떤 것도 없죠. 그래서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몸이 죽는 순간까지. 결코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고 세상적으로 편하게 잘 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최근에만 해도 우리는 이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몇 년까지 가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만 지나도 벌써 잊어버리고 살아. 왜? 사랑이 없으니까. 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참으로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지.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은 행복이 아니야. 다 없어질 거라니까. 그래서 이 지진이라는 것은요, 인재가 아니야. 천재야. 천재지경. 그래서 미얀마죠. 아웅산 폭파 사건이 있었던 그 북한의 소행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로 그 미얀마에서 2,000 몇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그냥 우습게 그냥 그저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23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말이에요. 교회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우리나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즘에 최근에 이곳저곳에서 이 땅꺼짐 일들이 생기죠. 땅이 꺼져버려. 왜 그럴까? 이 세상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 창세기서죠. 8장 22절에 심고 거둠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 심고 거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뜻인데 그렇게 사람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잔꾀를 부린 거야. 수고와 슬픔이 거기에서 온 거야. 죄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의 복음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야. 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는 다니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화려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데 이 사탄이 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예 화려하게 변질시켜버린 거야. 바벨탑으로, 소돔성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린 것이 사탄의 관계예요. 모든 골로새서 2장 8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철학, 학문 높이 많이 알고 쌓아서, 이게 바벨탑이야.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학교 자체가 가르치는 선생이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면 누릴수록, 결론적으로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는 죄악이야. 인간의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의의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하나님께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헛되고 헛된 수고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사망이지 뭐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요가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모든 지식과 보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을 배우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 공부까지도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무료 성경 공부라고.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더 열심을 내는 거야. 미혹하는 일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저주를 받을 짓을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전부 다 거짓된 미혹이야. 낚싯바늘에 낚싯밥을 딱 껴서 미혹하는 것과 똑같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디딤돌이 되어서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야.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데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거짓된 자들이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큰 조직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하게 움직이고 활동을 합니까? 거짓된 자들이. 예?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곳이 한 말씀이라도 있어요?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지.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말씀해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은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을 깨워야죠. 전부가 영혼을 죽이는 일에 힘쓰고 있잖아. 그게 종교야.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목사라는 그 이름으로 그 많은 큰 집단들이 얼마나 그 영혼을 죽이고 미혹하는 일에 활동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토록이나 열심히.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질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잖아.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거 아닙니까? 주는 자가 되는 거잖아. 뭐를 줘요? 물질을 줍니까? 아니야. 복음을 주는 거야.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옷도 화려하게 입지도 못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화려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적으로는 그토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편하게 살지 못하고 화려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것이고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시고 주라고 하셨잖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육의 생각이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시고 그렇죠? 심고 거두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창세기서 8장 22절에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비행기. 지식과 지혜로 만든 거야. 죄인들이. 사탄의 미혹으로. 편리하게. 그래서 편리한 것을 찾다가 다 죽어. 비행기를 만들어서 편하게 삶을 누리지만은 비행기를 통해서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면 얼마나 삶이 편리합니까? 그러나 자동차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것들 만드는 것이 사탄의 관계인데요.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야. 땅속에 그 철길을 깔고 지하철을 만들어서 얼마나 편리함을 누립니까? 그 땅꺼짐의 사고가 어디서 나와요? 대부분 보면은 전부 지하철 공사장 그 공사와 연결이 돼 있어.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뭐 몇 년 전에는 다 그건 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최근에 며칠 전에 미얀마에서 2,000 몇백 명이 죽은 거 벌써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2,000 몇백 명을 한 줄로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탄의 관계로 거짓으로 이렇게 화려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살고 있어. 교회도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축자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 성전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아닌가요? 똑같아. 강도의 소굴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얼마만큼 힘들다는 거 아셔요. 우리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또 우리 체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시편의 103편의 14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많이 크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마음만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나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 김바울 목사, 예수님 나 김바울 목사 비록 내가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거예요. 이 고백 사도 바울이 했던 거 로마서 14장 8절 나는 살아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어떠한 행함으로 많은 것을 행하지를 못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행하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모든 일이 잘 되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일찍이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야. 성령의 도우심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 아니냐. 천사가 지키고 있다니까. 우리 곁에서 보호하고 있고 염려할 것이 없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가 아니라 믿는 자 우리 마음 영 안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니 얼마나 우리는 부유합니까?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난까지도 감사해야 돼. 우리는. 예?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찬송이 나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걱정, 염려, 근심 안 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나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있어요.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셨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 1인자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다윗이 최고잖아.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잖아. 2번이나. 다윗도 범죄했구나. 그러니까 그 다윗의 범죄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죠?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용서만 해주시나요?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최고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